할렐루야. 2026년도 희망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항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여러분 모두 행복 강박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서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떤 책들이 유행하는지 여러분 그 제목들을 보면 그 시대의 기류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분 좋게 사는 법, 또 자존감을 높이는 법, 이런 법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지금 행복하지 않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SNS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마치 지상 낙원과 같아요. 다들 보면, 사진에 보면 좋은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또 좋은 곳에서 브런치를 먹고 또 오션 뷰가 있는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 그 카페에서 탁 자리를 잡고 또 커피를 한 잔 탁 마시는 모습들을 찍어 올리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진을 올릴 때 보면요, 그 사진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 사진을 올릴 때 보면 잡티는 다 지우고 짧은 다리는 조금 길게 하고 이렇게 각진 턱은 좀 이렇게 깎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편집된 사진을 올려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제 얘기를 하려면 개런티를 좀 주고서 쓰라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 못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분이라 그러면 그분으로 아시면 돼요. 저 사진을 올릴 때 보면 이렇게 좀 키를 키웁니다. 제가 이제 서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당신 다리가 짧네, 내 다리가 짧네, 당신이 더 짧은 것 같아요. 근데 키를 재보면 제가 더 큰데 저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못 보니까 아내는 이제 멀리서 제 밸런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키를 좀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또 길게 보이도록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또 목사님이 다리가 짧았나 또 그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근데 이게 편집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편집된 기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우리가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섰을 때입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질 때 마주하는 내 모습이죠. 내 원본의 삶입니다. 원본의 삶은요, 여전히 고단하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편집된 행복과 실제 나의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초라한 원본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 고난이,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마음 한구석엔 불편합니다. 왜 그렇죠? 내 현실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즐겁게 외치라고 하니까 마치 반항심을 갖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제 원본 인생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 가면을 쓰고 웃으라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연기입니까?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시편 66편은 세 가지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기쁨의 껍질을 벗겨내고요, 2026년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기쁨의 정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이 존재의 닻으로 우리의 영혼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기쁨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에는 두 가지 물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비말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거품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파도가 칠 때 그 끝자락에 여러분 허옇게 거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말이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요란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다른 하나는 뭐냐? 바다 깊은 곳, 수십 몇천 미터 아래를 흐르는 거대한 해류예요. 이 해류는 태풍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바다 표면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비말을 보면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부재이면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슬퍼요.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슬픕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서적 우울증과 같아요. 거품은 여러분 바람이 멈추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무엇을 소리치라고요? 기쁨을 소리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앞에서 우리가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감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명령해서 감정이 생깁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3초 동안 웃어보세요. 2분 있다가 울어보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하신다면 울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옵니까? 옆에 분들 아내와 남편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기쁜 그 기쁨의 표정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는 않겠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여러분 웃으세요, 울으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웃고 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쁨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응이잖아요. 정말 애처로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뭔가 남들이 뭐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데 내가 좋은 땅 사면 정말 기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특별히 일본과 우리가 싸울 때 한 골이 탁 들어가면 막 세상이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막 그냥 환호하고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이 기쁨은 뭐죠? 반응이라는 거예요. 뭔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1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명령할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비합리적인 분이신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을 명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내리고 계신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럼 기쁨이 뭐냐 말이죠. 기쁨은 우리의 존재, 즉
의지이자 태도예요. 여러분, 마치 악기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악기. 여러분,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첼로도 그렇고 악기들을 이렇게 보면 공간이 있어요. 뭐 클라리넷도 마찬가지고 플룻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피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악기 말고는 기존의 클래식 악기들은요, 다 공간이 있어요. 울림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기쁨은 뭐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의지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려요? 악기의 속이 비어 있어야 연주자의 활에 반응해서 공명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영혼의 반응이, 떨림이, 거룩한 진동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울림통에 내 욕심, 내 걱정, 내 계획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울리지 못해요. 벅벅 소리가 납니다. 둔탁한 소리만 나는 것이죠. 2026년도 우리 자신을 비워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우리 안에 내 감정은 슬프지만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이 슬플 땐 슬픔을 느끼셔야 돼요. 아니, 상가집에 갔는데 여러분, 그 상주가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같이 울어줄 곳에서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할 곳에서는 기뻐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죠. 그러나 지금 저는 본질적으로 오늘 시편 66편 1절이 말하는 그 즐거움, 기쁨을 외치라고 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내가, 내 계획이, 내 걱정이, 내 근심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도 그러면 그것을 발로 걷어차고요, 퍽퍽 둔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게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쁘고 슬픔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성도의 자세,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셔요. 즐거움을 외치라.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요, 온 땅이요. 땅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커먼즈를 얘기합니다. 커먼즈.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움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 의지,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전에 내 계획, 내 욕심, 내 걱정, 내 근심거리, 내 생각, 이것이 느려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들로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기뻐할 때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건강 때문에,
어떤 계획이 틀어져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 한번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10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이 나빠요. 그렇죠? 지금 그죠? 어떻게 나쁘죠?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으며 수치스러운 거죠. 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근심, 걱정 아닙니까? 지금 이게 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가보면 그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 서원을 갚겠다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기쁨의 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가 지금 내가 서원을 갚겠다라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읽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구나, 그 과정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인은 또한 그 결말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2절에 가보면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결말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결말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우리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토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즐겁다, 아름답다, 기쁘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존재론적으로요. 앞에 있는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시키고 재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대장장이가 은을 불 속에 넣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을 꺼낼까요? 그 대장장이가 언제 은을 꺼낼까요? 여러분, 언제냐면요, 그 은에 한 점 티도 없이 그 대장장이의 얼굴이 비춰졌을 때 그 은을 꺼내는 타이밍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티와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요. 위로 뜨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것들을 싹 걷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정말 투명하게 거울처럼 대장장의 얼굴이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딱 보일 때가 있대요. 그때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그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셔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그 불에 넣고 그 물에 넣어서 익사되고 다 불에 타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 우리는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여러분, 외칠 때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잘 모를 때이죠. 하나님은요,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수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그 투영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재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 존재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존재 자체인 우리는 남들과는 해석이 달라야 돼요. 이 불은 나를 태워주기는 불이 아니다.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우고 마침내 내 삶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게 하는 훈련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여러분, 그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2026년도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은요, 변수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상수예요, 여러분.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상수는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데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우리를 파멸로, 녹아내림으로, 그 길이 아니에요. 그 끝은 풍요로움입니다. 풍성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순물들을 걸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서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그 수치와 어려움과 괴로움의 길을, 그 물과 불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 불 속을, 그 물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이,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추억거리들이 만들죠. 그러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땅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외쳐라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외쳐라.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마치 여러분 꽃이 향기를 발하듯이 그렇게 발하고 있으면 여러분, 벌과 나비가 찾아들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의 모습들이 향기로 발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눠야죠. 기쁨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은 어떻습니까? 예, 바로 이 장이에요.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자리죠. 이 나눔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 나눔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 아니면 유통기한이 끝난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진짜 기쁨은요, 동사로 튀어져 나와요. 동사로 튀어져. 우리 13절에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 있죠. 서원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경험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만 붙여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선교사로 보낼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뭐 승진하고 뭐 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 해놓던 거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앞에 갚아 드리셔야 돼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듯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싹 입 닦아 버린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요, 진짜 기쁨은 동사라니까요.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린다니까요. 관계가 열립니다. 향기가 나니까요. 나 좀 봐줘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데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다가온다니까요. 제가 일부에서는 이 음악가 베토벤을 배트맨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웃었는데요. 네, 여러분, 합창 교향곡 중에 환희가 있습니다. 조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작곡했냐면 배트맨이 아니고 베토벤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곡을 작곡할 때 이 베토벤은요, 인생의 완전히 나락이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들리지 않고. 그가 들리지 않는 귀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기쁨은 귀로 듣는 감각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존재의 공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신년 첫 예배입니다. 세상은 자꾸 조건을 갖추면 웃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 필터를 씌우라고 합니다. 야, 기쁨은 반사적인 거야. 감정이야. 너가 기쁠 때만 웃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편집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편집된 기쁨은요, 스마트폰을 딱 끄면 사라집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의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은혜의 심연에 우리의 존재의 닷, 여러분들의 존재는 무엇이라고요? 기쁨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그렇게 깊이 은혜의 심연에 우리의 닻을 내리면 태풍이 불어도 닻을 내린 배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아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이 악기처럼 공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 가신 재련과 단련의 그 시기임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기쁨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 소리 들으시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네. 조금은 좀 묵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왜요? 현실과 상황과 괴리가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현실과 상황의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은요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요 여호와께 기쁨을 외치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엄위, 하나님께 찾아오신 여러분들,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2026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